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저거라. 딱 들고 없으면 저거 충전하잖아요. 기경제합시다. 생명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죄인들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이 그를 합니다. 89페이지 보십시오. 이참정 할로에게 보낸 별도의 편지입니다. 이참정은 이제 깨달으신 분이요. 앞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충일이 지난날 감구에 있을 때 일찍이 편지를 보내와서 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한번 보냈는데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묵조선에 떨어져 막혀 있으니 틀림없이 삿된 스승을 만나서 귀신의 불 속에 이끌려 들어간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참정에게 이제 그 별도로 보낸 편지예요. 그 대선사가 보내면서 이 부치움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사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귀신의 물속에 이끌어 들어가는 의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의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귀신의 불속이라는 이제 귀신의 불속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말을 추구하게 되면은 깜깜한 그 불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걸 비유한 말이에요. 요즘에 또 편지를 받아보니 다시 또 고요함을 집착하여 훌륭한 공부라고 여깁니다. 그가 이처럼 꽉 막혀 있으니 어떻게 경산선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나선을 대참냐, 참고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사가 이참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춘밀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선을 하지 않고 묵조선에 떨어져 가지고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 묵조선의 특징은 묵묵히 비춰보는 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요함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고요함을 궁극으로 여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무비스님 말씀입니다. 이 편지 이 참정을 통해서 고요함이 빠지는 부친밀의 잠선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히 쓴 글이다. 앞에서 부친밀에게 보낸 글에서 또 보았듯이 부친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곡하고 고요한 경계에 떨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공부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고요함을 즐기는 참선은 소극적이며 소성적인 삶이다. 대선사의 가나선 불교는 더 적극적이며 대성적이며 활동적인 생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죽은 참선과 살아있는 참선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묵조선이니 가나선이니 하는 선입견을 품기 이전에 무엇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잘 맞는 공부인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소성적인 삶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무조건 소성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소성적인 삶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소성의 가르침이 무조건 고요함을 즐기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고요함하고 정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멸은 열반을 얘기를 하는데 대성이든 소성이든 열반을 추구하는 거 똑같아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대개 선정을 얻는 사마타 수행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성 사마타하고 좀 달라요. 소성 사마타 수행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거의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고운 흙을 채채가 둥근 원판을 만들고 그것을 앞에 1m 앞에 두고 그걸 쳐다보는 거죠. 그럼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거든요. 떠오를 때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내 안에 이미 떠오르는 거하고 이것을 익숙하게 이제 똑같이 익혀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깥 이미지하고 내 심상을 떠올린 거하고 똑같이 익혀갔을 때 빛이라든지 목화선물을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미믹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익숙하게 될 때는 이제 선정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무상고 무아 삼법인 관찰하는 거는 이제 대성 이파사나죠. 이거는 대성 이파사나는 고요함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로서 번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치로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묵조사선에서 하는 방법은 무조건 쉬고 쉬어서 고요함, 마음을 고요해 가지고 그 고요함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인 건 맞지만, 이걸 소성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잘못된 선이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묵조선이니 가나선이니 선입견을 품기 이전에 무엇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잘 맞는 공부에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는 말은 은연중에 묵조선을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해요. 이 발언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묵조선을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그 정동 갱지선사는 묵조선의 시조로 갈 만한데 대선사하고 친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묵조선도 제대로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묵조선을 빙자해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묵조사선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런 뜻이 양이 품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멸이란 말하고 고요함이란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겠네요. 정멸, 이거는 이제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냥 고요할 말 추구하는 거죠. 고요함. 요 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멸은 뭔가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요함이죠. 요거는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는. 근데 요 고요함에는 고통 원인이 소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요 안에는. 그건 정멸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과 그냥 고요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는 고통의 원인이 소멸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소멸된 거고. 그래서 이게 정멸하고 고요함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열반을 이제 불생불멸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성의 다른 이름인데 여기에 고요함이라 하는 거는 그냥 마음만 고요했죠.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그 출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신 스승은 찾아가 뵌 스승이 있어요. 알라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걸 수정주의라고 해요. 수정. 닦을 숫자에 정할 정자 수정.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수행. 이 선정을 닦는 수행자들을 찾아가 이제 선정을 닦는데 내가 선정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매우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선정에서 딱 나오면은 현실을 마주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탈태자는 어떤 생각이냐, 이거는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를 과감하게 버렸던 겁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수행할 때 벌써 이 고요함을 버려버렸는데 여기에 이 고요함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대선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마 담마를 깨달아야 되는데 고요함을 추구해가지고 삶과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르마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죠. 그게 이제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변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무상고 무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다르마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요함을 추구해가지고는 이 담마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강주에 사시는 분이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데 그냥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나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만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 이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라 같은 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 왜 생기느냐. 고요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삼법인의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그냥 고요함 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이렇게 꿰뚫어보는 통찰력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 뿌리가 잘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번뇌 뿌리가 잘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불안감이라든지 공포심이 이런 게 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내용이 불생불멸이단 말이에요.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그럼 그것은 생사가 없는 거거든요. 지혜의 내용이 생사가 없는 건데 지혜가 없이 고요함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없이 생사가 없는 같이 느끼지만은 어떤 순간 이게 번뇌가 올라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죠. 이번에 또다시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여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참정에게 이 부추밀에 대한 얘기를 이 고요함에 빠져 있으니까 참 얘기를 했다 이요. 구업을 아끼지 않고 매우 심하게 비판했는데 기꺼이 머리를 돌이켜서 일상 속에서 화두를 살펴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순상과 같이 크게 파괴를 할지언정 조금이라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 물들지 말라. 기자신만큼이라도 정식, 이거는 분별심이 되어 있네요. 정식에 들어가면 마치 기름이 밀가루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같은 경우입니다. 밀가루에 기름을 탁 끼얹으면 밀가루에 기름이 흡수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름은 밀가루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삿된 스승의 삿된 가르침에 딱 물이 들어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크게 파괴할지언정 이런 말 하고 있죠. 내가 이 파괴를 한다 하는 건 부도덕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개를 파인 건 그래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도덕성 회복이 가능하지만 삿된 스승이 삿된 생에 물이 들어버리면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초기 경전에도 삼바타를 닦아서 선정을 얻는다 해서 생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다르마를 봐야만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 없이 고요함만 추구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바탕입니다. 바탕이지 이 선정의 궁극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대성의 수행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에서도 고요함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죠. 자, 191페이지 무비스의 말씀 보죠. 참선과 연불에 대한 견해에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집행을 하다 보면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 묵조성과 가나선을 역시 한번 치우치면 절대로 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한다.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견해도 물론 같다. 이 견해란 말을 썼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문제도 역시 같은 경우이다. 사람에게서 사상의 문제는 참으로 무섭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사상의 차이에는 함께하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우리가 겪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비유를 든 것은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다. 대선사는 부업을 아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비심을 발휘하여 사정없이 꾸짖고 비판하며 배척한다. 이 묵조선을 배척했다는 비판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근데 화두를 든다 하는 거는 화두의 세계에는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화두에도 이제 어떤 견해가 없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화두는 이제 화두 자체가 다르마 단말을 얘기합니다. 말과 생각을 떠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기도 하죠. 다른 말은 불성이라고 진이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무슨 견해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수행을 한다면 화두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화두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돈을 돈순이 돈을 정순이 하는 견해, 뭐 보순이 지인본이 하는 견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견해, 이런 견해가 있는 이상은 계속 다투게 됩니다. 다투어서 피를 흘리고 그냥 싸우고 난리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상 때문에, 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쪽 유럽 쪽에도 보니까 종교적 견해, 그냥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인간 총수락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얘가.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보니까 르완다라는 또 거기도 한 20-30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민족적인 감정하고 민족이 아니고 종족의 감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견해를 갖고 있다가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고 이 견해를 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화두 참고도 똑같아요. 너 어떤 견해를 갖지 말라. 견해를 갖게 되면 충돌이 나고 피를 본다는 거죠. 여기에 대성사가 이렇게 꾸짖어 버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보죠. 만약 그 사람과 더불어 서로 만나거든 시험 삼아 그에게 답한 편지를 얻었어. 한번 보고 구서로서 방편을 삼아 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참전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같은 사대부고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처지니까 부친이를 만나서 한번 살펴보고 이 고요함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인도해서 그 헤어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대성사가 강국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을 가장 어떤을 얘기입니다.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를 하여금 믿어 들어가게 한다면 산성의 힘을 반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하여금 믿게 해서 기꺼이 액굴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 이 대승사는 굉장히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된 고요함에 빠져 있는 걸 알고 깨달은 이 참정이 부탁해서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한번 내가 멀어서 못 가니까 당신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의식 말씀. 사업서법이란 사람을 포토바에 교화하는 4가지 방법을 말한다. 도시서, 대어서, 이행서, 동사서다. 그 가운데 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그를 교화하는 방법인 동사섭을 가장 얻어버려야 된다. 이를테면 부처님의 묵조선에 빠져 있으므로 이 참정도 방편으로 함께 묵조선에 빠져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묵조선에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논의하면서 그곳에 함께 빠져나오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선사는 부처님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 참정에게 이 같은 방편을 써서라도 구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비심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다. 자, 이런 면에 보면은 저는 대선사를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그냥 일도 양방에다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한 사람을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담을 쳐버렸죠. 그래서 지금 자비선사 가면 거기에 변주당 담 치신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토킹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부도 좀 이상하게 편협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계속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막 잘못해가지고 보일러를 그냥 터지게 한다든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대중들이 모르는 새 뭘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비선사의 그 사람은 오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말려도 안 되고 가족에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리고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오라고 그렇게 철도까지 각서까지 쓰는데도 그 다음을 또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친척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빙의가 됐다네요. 사람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졌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대선사가 되든 자비심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아직 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천도제를 여러 번 지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들으니 그렇게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희한한 사람을 만났는데 불가항력이었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어쨌든 이 자비심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지는 담을 쳤더니 막 안 오네. 막 이 문도 함부로 애고도시 문 열고 들어오고 이래요. 이거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알아듣기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법을 이야기도 안 되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황당한 일을 한 2, 3년 겪었네요. 한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지 썼다고 누구 자르듯 잘랐는데 자르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역시 자비심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 사람은 교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193페이지 보십시오. 진소경 개인에게 보낸 답장. 자, 편지를 받아보니 뜻을 이 일대사 인연이 두렵고 하지만 근성이 둔한 것이 문제라 봐야하는데 만일 정말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치하해야 합니다. 자, 앞에 이제 문제는 부추밀 문제는 고요함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코칭이에요. 코칭이고 결국 이제 이참정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을 잘 이제 이야기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 데까지 이제 했습니다. 거기 이제 코칭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진소경 개인에게 보는 이 편지에서 나오는 진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진소경이라는 사람도 엄밀히 따지고 이 사람도 벼슬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암을 내릴 수도 잘 안 되는 거 자기는 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래 자기는 정말 둔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대선사가 얘기를 하면 그들을 위하여 치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코칭을 한번 보죠. 요즘 사대부들이 대부분 이 공부에 대하여 능히 100가지 요달하고 1000가지 처지도 곧바로 투탈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 못 깨닫는 이유가 어디 있는 얘기죠. 다만 근성이 너무 영리하고 지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리하고 견해가 너무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종사 막 입을 열어 혀를 움직이는 걸 보기만 하면, 그래, 법문을 하기만 하면 벌써 한순간에 알아버립니다. 그
그 결과 오히려 근기가 둔한 사람들에게 그다음 나쁜 지식과 나쁜 느낌들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깃털이나 하나의 경계나 한마디 말이나 한 개의 구절이 부딪혀 깨닫는 것만 못합니다. 여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이죠. 여기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총명해서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버려요. 그건 알기만 하지 체득을 못하는 거죠. 알기만 하지. 그래서 뭐 큰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경계 높은 내용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딱 부딪히면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둔하지만은 잘 이해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한 경계를 만나가 탁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살면서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머리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도반들이 온갖 뛰어난 도반들이 많아가지고 그 도반들 얼굴을 보면은 그 총기가 막 철철철 흘러 넘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탁 일어나면은 이 사건에 이래 종결이 이렇게 될 것이다. 딱 얘기하면 딱 맞아요. 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얘기하자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왜 머리가 나빴는가 했더니만 한쪽 귀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말 한 소리 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력이 막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라든지 강사 스님이 강의하면 그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어느 순간 나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어록이란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이진경이라는 교수가 한번 저희 송강사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김풍기 교수의 소개로 온 거예요. 자기는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만나서 여러 군데 수련대에 참석하고 뭘 해도 별로 감동 못 잡고 전혀 진전이 없었던 이분 이야기는. 이건 전공이 철학이에요. 이진경이라는 이름은 그 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기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 어떤 철학책이든 보면 다 술술 다 넘어가는데 한 페이지도 넘어가기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벽암록이야. 예. 그래서 벽암록을 끼고 그 책을 해독하려고 3개월을 끙끙거리면서 화장실에 가서 책을 끼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책을 넣지 않고 3개월이 지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물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도 어렵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뭐 한 번 어디 가니까 어느 스님이 삭구하고 활구가 뭐냐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이 삭구가 뭔지 활구가 뭔지 도대체 알아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그런 거 한 3개월을 끼고 살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책을 딱 듣는 순간 어떠냐, 이해가 되느냐, 잊어버렸대. 착 들면 이해가 오다가 덮어버려. 이럴 정도예요. 이 선이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도 그런데 이 사대부 중에서도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문 착하면 다 알아두고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와서 이게 술술술 넘어가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경계에서는 장담 못하는 얘기하잖아. 저는 이제 이해가 생긴 거죠. 오래도록 그냥 이 강의하고 머리 삼리고 뭐로 묻고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선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막 머리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둔한 것이 오히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한번 보죠. 선불교에서 무비스의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지식이 많거나 머리가 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것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때론 오히려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진소경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근기가 우둔하여 공부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선사는 오히려 그 점을 취하하였다. 근성이 너무 영리한 사람은 지식이 입을 열어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가 아니다. 깨달음도 아니다. 의식의 분별이며 사변의 장난이다. 의식을 초월한 직관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다. 하나의 깃털이란 선지식이 많이 있는 것과 방과 할과 불자를 세우거나 손가락을 세우는 등에서 깨닫는 것이다. 하나의 경계란 영은 스님이 복숭아 꽃을 보거나 장경선사가 발을 걷어 올리거나 또는 세전의 샛별을 보거나 하는 등에서 깨닫는 경우이다. 근데 여기 또 딴지를 하나 그릴 일이 생겼네. 세전의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것은 철경전이 제가 알기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 초전령하고 한밤중하고 시병역에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개성을 읊으신 게 있는데, 이 자설경 보리품에 보면요, 이 해가 그러니까 이 이제 샛별이 이렇게 뜰 때쯤 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지, 그 샛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안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와전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멸진정 속에서 12연기를 사유해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런 거는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종에서는 철경전에서 얘기한 거 동떨어진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이런. 이거는 선종에서 와전된 얘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경계를 통해가 깨달음을 얻는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깃털이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경전에서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이제 보살들에게 얘기하죠. 불의법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전부 다 이 불이 아닌 법에 대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불의법문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당신도 불의법문을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침묵을 지키죠.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게 요소 말이 양구라.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불의법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방이나 할이라는 쓰는 건 대개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서 과학을 지르거나 몽둥이를 이렇게 들거나 그런 걸 하는 거죠. 불자를 세우거나 손가락을 세우는 이런 거죠. 자, 손가락을 세우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지선사 얘기죠.
어느 스님들 가도 법문을 요청하면 손가락 하나로 탁 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 일지법문. 그래 시작을 그걸 배웠어. 그 어느 스님이 이제 법문 들으러 왔는데 어린 사비가 하는 말은 저 그 법문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예, 물으니까 사비가 손가락을 탁 그러고는 그 스님 가고 난 뒤에 이제 스승이 왔는데 예, 어린 사비가 스승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대신 법문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법문 좀 해봐라. 그러니까 불법의 적정한 대의가 뭐지? 하는 손가락 탁 이거를 바로 칼로 잘라버려. 손가락 탁 잘라버려. 근데 어린 사람이 이 손가락이 잘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울면서 도망가는데 뒤에 또 스승이 다 한마디 하지. 네. 불법의 적정한 대의가 뭐지? 이러니까 사람이 돌아서면 손을 탁 하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손가락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법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제가 거기에 법화경 약주유품을 법문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일상일미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모습, 하나의 맛. 이걸 이제 다른 방법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름이 쫙 끼어있는 하늘이 끼어있는데 이 구름에서 비가 막 흘러내립니까? 이제 지상에 있는 약초,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들이 이 비를 받아서 성장한다. 비유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는 지혜를 얘기하고 이 지혜에 의해서 법이라는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들은 그 법비를 받아서 정신적 성숙을 이룬다. 이런 내용. 그는 법비가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맛이다. 일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혜의 내용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 다라마라는 얘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법을 펴서 상대를 깨우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해 내용이. 자, 그러면은 하나의 맛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찻잔을 얘기하면 찻잔은 이 찻잔하고 자, 이건 여기 있는 이 죽비하고 보면은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찻잔하고 죽비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모습이 같은 게 있어요. 모양으로는 다른데, 색깔은 다른데. 요거는 던지면 깨질 성질을 갖고 있고, 요거는 불에 태우면 태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부서진다는 게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한다 하는 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찻잔하고 죽비만 그렇게 했는데 사람도 변하는 거고, 집도 변하는 거고, 서울도 변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거죠. 변한다 하는 모양은 같은 한 가지 모양. 그게 일상이라고 해요. 변한다 하는 한 가지 맛이죠. 시간적으로 변하는. 공간적으로는 뭐냐? 찻잔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것도 여러 가지 요소에 결합돼서 모양이 있는 거. 사람도 몸과 마음이 결합체.
이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전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분리된 게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한 가지 모양이고 한 가지 맛이에요. 의존이라는 말. 앞에는 이 무상은 무상이라는 말. 그 한 가지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구 우주도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거죠. 그건 한 가지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주일품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 가지 맛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한 구절에, 일구에 또는 일기라는 말을 쓰죠. 이 하나가 똑같은 하나예요. 하나로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래서 모든 걸 하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사가 말 한마디에 또는 손가락 하나 드는 데 있었어. 이런 게 그것도 하나 다 통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본문이에요. 자, 195페이지. 그와 같은 사람은 곧 달마대사가 나타나서 100가지 신통을 다 사용하더라도 그를 의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도리에도 자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리한 사람은 도리어 영리한 근성의 장애를 받아서 줄지에 곧 쪼개지 못하고 폭지에 곧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줄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줄지동시란 말, 줄탁동시락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21일 정도 되면은 벌써 알 속에서 이제 톡톡톡 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치면은 어미다의 고를 신호를 받아서 그 자리에 또 뿌리를 같이 대는 거죠. 톡톡 치면은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탁 튀어나와요. 이거는 자 줄탁동시락.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자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스승이 그걸 알아가지고 한번 딱 쪼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탁 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줄지라고 해요. 폭파락 하는, 폭지락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딴지자 쓰는 거는 마음을 상징한 말이에요. 폭지락 하는 말은 뭘 얘기하나? 뻥 터지듯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줄지에 곧 쪼개지 못하고 폭지,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데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너무 영리해서 머리로 다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알르마리에서 배웠더라도 자기 본분이 이르는 전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전화상이 말씀하였습니다. 근이되는 선사가 지나치게 많지만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사도 많지만 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전부 깨달음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로서 하고 머리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 이거죠. 자, 그 이제 무비스님이 뭐라는 얘기가 들었죠. 머리가 총명하지 않고 오히려 오둔한 사람은 하나의 깃털에 하나의 경계는 한마디 말을 한 개 구절에 부딪혀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둔하여서 머리를 굴리지 않으므로 도에 나아가기 훨씬 쉽다. 요즘 사람은 도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고 신심도 부족하고 설사 신심과 열정이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모두가 총명하고 영리하여 이리저리 궁리하여 어떤 화두도 모두 다
파라국멸과 아르마를 풀어내고 있어서 파도가 의심되지 않는 병통입니다. 줄치단 닭이 병아리를 깔 때 알을 품어 충분히 무르익으면 병아리가 안에서 소리를 낸다.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줄탁 동시라고 한다. 파도를 의심하고 의심하여 참던 이 의심이 돈발한 뒤에 의단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파도가 타파되는 것을 뜻한다. 폭진한 불에 밤을 구울 때 충분히 익으면 폭발하듯이 터지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파도를 두는 공부는 순이하여 동정이래와 오매이래와 생사일의 간부를 통하여 의단이 터지는 순간을 뜻한다. 가나선이란 파도를 들다가 종점 이르러서 사람의 의식세계에서 마치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 가나선 공부를 하는 데는 빠짐없이 자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어려운 말이 있는데 또 하나 또 딴지를 걸면은 하두가 의심되지 않는 병통이다. 하두를 의심하라. 이 대선사 어록에는 하두를 의심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대선사 이후에 하두를 의심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화두를 참고한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은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악지악까지 다 끊어진다. 이런 말을 대선사 하거든요. 그럼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새로운 방편을 하나 낸게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불성, 진여 이런 뜻이 다른 이름입니다. 얘기하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우선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하면 동정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넓게 있어서 빈박질하거나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프거나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흔들리지 않으면 동정이래. 오매이래라고 하는 것은 몽정이래보다 한 발 더 나아요. 의식이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의식이 깨있고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이 깨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의식이 굉장히 미시한 상태에 와 있어요. 의식이 미시하면 공손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사이려라는 말을 쓰는데요. 삶과 죽음이 하나의 경계에 왔다. 이렇게. 이 관문을 통과해서 의단이 터지는 순간을 뜻한다 했는데, 요건 전 잘 모르겠어요. 생사이려면 그 깨달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난주 생사일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이해가 되면 여기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 화두를 참고해서 의식세계에서 마치 이같이 폭발하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이제 이러려면 적어도 타성일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타성일편은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똘 뭉쳐서 그냥 죽일 게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화두가 어차피 진여를 말하는 거라면 어디서 보면 천칠의 공안을 뭐 타파한다, 뭐 한다 그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하나를 이제 1700 공안 중에 하나를 깨뜨리면 다른 것도 다 깨뜨려지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거 보니까 이제 일본 선사한테 좋은 스승님이 계셨는데 외국 스님이시죠. 할 때마다 가서 이제 그거를 점검받고
숫자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에는 일본은 그런 방법 없어. 하나 깨뜨리면 또 하돌바 또 깨뜨리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도를 하나 깨뜨리면 천칠공안이 다 깨뜨려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화두가 진열하면 깨뜨리고 할 것도 아니지 않나. 예. 근데 이제 이 하도 창조법에서 중요한 방편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조사의 응구가 중요한 방편이 그래 이 조사 응구가 악지 악각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미산이라든지 방아착이라든지 묵자라든지 이런 조사의 응구가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데 한 번에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 묵자를 붙들고 있든지 수미산을 붙들고 있든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날이 가고 다리 가고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남방 이파사나 수행 같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로서 번뇌를 제거하거든요. 자, 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뭐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를 얘기해요. 이래서 번뇌를 제거합니다. 내가 현상이 생기면 이게 몸의 현상이든 마음의 현상이든 이런 현상을 무상으로 보고 고를 보고 무아로 보는 거죠. 그 여기 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번뇌라 하는 게 항상 하다 하는 번뇌가 없어지고 즐겁다 하는 번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는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얘가. 그래 이로서 제거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응구는 이 이로서 제거하는 방법보다는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이로서 수답을 삼는 게 아니고 조사의 응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사선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이 응구가 수미상 같은 거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무념 상태에 왔습니다. 제가 허물이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깨달음 얻은 거 맞죠? 그러니까 허물이 많다. 수미상 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도 없다 하는 것도 버려라 하는 수미상은 이런 응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마음의 본성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가 이입니다.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응구를 사용하는데 이 응구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가고 다리 간다 하고 대선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하나만 하면은 바로 그 간다 하는 말만 하나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의 본성이 바로 들어가면 그저 끝나는 거니까 어떤 1700공안 하두가 전부 다 알고 보면 동일한 건데 또 깨트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방법은 이쪽은 비판하는 이유 거기. 자, 그럼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의 인구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거에 항상 기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힘을 일깨우겠습니다.